로마서는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친 후에 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던 3개월 동안 기록된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이 로마는요, 당연히 방문해야 할 선교지였습니다. 또 그렇게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 그들의 후원을 받아서 당시 땅끝이라 여겨지던 스페인으로 이 선교 여행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시급히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간 그 이방 교회들에게서 모은 이 구제 헌금을 빈곤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입니다. 로마행은 그 후에나 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길이 막혔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13절의 말씀, 13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먼저 보내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내 몸은 당장 못 가더라도 이 복음의 진리라도 서신에 담아 전달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동역자인 이 더디오에게 로마서의 내용을 천천히 불러주고 받아쓰게 합니다. 그렇게 기록된 로마서는 이 갱그레아의 여집사 이 베베의 손에 들려져서 이 로마 교회에 보내지게 됩니다. 이렇게 편지가 이 로마 교회에 도착하게 되면 교회 중 리더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면 회중들이 때때로 아멘을 하고 반응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물어보기도 하고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바울이 전달한 이 복음 진리가 로마 교회 안에서 정리가 되어가는 것이죠. 바울의 기대대로 비록 몸은 가지 못했지만 이 복음의 진리는 가감없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옛날 로마 교인들이 읽어보았던 이 편지는 지금까지 보존이 되어서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의 로마 행이 막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편지는 쓰여지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이 로마서는 우리 손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소수의 로마 교회 교인들만이 이 바울의 설교를 육성으로 들었겠죠. 다시 말해서 바울의 로마 행이 막힌 덕분에 로마서는 쓰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오고 오는 세대에 수많은 구도자들이 이 로마서에 담긴 이 복음 진리를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길이 막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혹시 지금 길이 막히신 분이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잠시 동안 막아두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업의 문이 막히신 분들에게는 더 좋은 사업의 아이템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승진의 길이 막히신 분들에게는 하늘 상급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재수, 삼수하는 분들 혹은 자녀들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또 모르죠. 재수, 삼수를 해서 가게 된 그 한 대학의 강의실에 평생의 반려자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봅시다.
우리는 머지않아서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이 저 숲을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이해가 안 되고 말할 수 없이 아팠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아픔 또한 약이 되고 걸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단단한 사람이 되어가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희미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내 곁에 가까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잘 나갈 땐 몰랐는데 아파 보니 하나님이 더 큰 목소리로 내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혹시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고 쓰레기통에 쳐박고 싶은 쓰라린 아픔의 기억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내 인생의 이 뼈아픈 실수와 아픔을 끌어안읍시다. 그때 그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끌어안읍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사랑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이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은요, 이 진리를 한 문장에 담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아마 신약 성경의 모든 구절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쓰라린 아픔과 실수까지도 사용하사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 결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최악의 순간, 바로 그곳에도 우리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나를 다시 안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중에 또다시 죄에 넘어졌다고 좌절한 분이 계십니까? 다른 것은 다 용서해도 이 죄만큼은 절대 용서하지 못하실 거라고 자책하고 계십니까?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나는 여기까지라고 절망을 읊조리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다시 일어나 예수님을 끌어안으면 됩니다. 하루는 밧세바와 범죄하여 넘어진 다윗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충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간음자요, 살인자인 너의 인생에 이 하나님의 임재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조소합니다. 그때 다윗은요, 사탄의 정죄에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끌어안기로 결단합니다. 내 영혼에 주님의 임재가 회복될 때까지 회개와 예배, 이 찬양을 멈추지 않으리라 다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그런 다윗을 다시 안아주십니다. 반면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다시 붙잡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토스하고 용서받는 길을 포기합니다. 사탄의 정죄에 마음을 내어준 것이죠. 결국 그는요, 자신의 죄를 자신이 짊어진 채 영원한 흑암 속으로 들어갑니다.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끌어안았다면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안아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대단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대단함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가 필요하십니다. 연약한 내가 필요하십니다. 실패하고 무너진 내가 필요하십니다. 배반하여 넘어진 베드로라도 예수님께는요, 그 죄인 베드로가 필요하십니다. 여기 갓난 아이와 그 한 엄마가 있습니다. 누가 서로에게 더 필요하겠습니까? 갓난 아이가 아닙니다. 갓난 아이는요, 엄마가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보호소에서 키울 수도 있고 친척이 키워줄 수도 있죠. 그런데요, 엄마는요, 이 갓난 아이가 없으면 못 삽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그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남편이 잘해준다고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자녀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재롱을 피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갓난 아이를 다시 찾을 때까지, 그 아이를 다시 품에 안을 때까지 엄마의 가슴에는 늘 새파란 피멍이 들어 있습니다. 엄마에게는 오직 그 말 못하는 갓난 아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도요, 우리가 없으면 못 사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훨씬 더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를 다시 안으시려고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은요, 이 복음에 드러난 이 가슴 저린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인데요. 우리 16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는 그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피부색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나이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임종 직전에도 복음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성별과도 관계가 없고요, 장애 여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됩니다. 물론 부자여도 됩니다. 내 부모님이 이혼하셨어도, 고아원에서 내가 성장했어도 됩니다. 사업이 망한 사람도 괜찮습니다. 감옥에 수감된 분들일지라도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라도 이 복음을 만나기만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어느 지역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 안에 나타난 사랑의 능력을, 치유의 능력을 맛보아라기 때문이죠. 바울은요, 복음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완전히 미쳤다, 돌았다, 그런 조롱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복음에 그 어떤 것도 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배설물의 이 생물학적 의미는 더 이상 우리 몸에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이 세상의 금은보화는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진, 버려도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내 삶의 가장 귀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왔기 때문에 이 보물처럼 위장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이 배설물과 같아진 것입니다.
제 인생에는요, 주변의 많은 동역자들이 유독 이른 나이에 세상을 많이 떠나셨습니다. 같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함께했던 신앙의 선후배들이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가신 것이죠. 아직도 이 카톡 프로필에 환하게 웃고 있는 그분들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되뇌이곤 합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당신의 가장 귀한 보물 곁으로 가셨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이 가장 큰 보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조차 유익합니다. 이 한날 바울의 이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을 이 나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좌우 앞뒤 사랑과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보물입니다. 우리 뒷사랑과도 예수님이 보물입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나보면 다 헛되고 헛된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는요, 오직 죄의 문제를 해결할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죄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지워지거나 없어지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른 척 한다고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없던 일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죄는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착하고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혹은 자연인이 되어서 이 산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몸과 이 영혼을 휘감고 있는 이 죄의 무게는요, 우리의 알량한 이 선행의 값으로 해결될 그런 가벼운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이 죄는요, 우리를 반드시 지옥과 이 형벌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유일한 해결 방법이 있다면 누군가 나의 죄목을 뒤집어 쓰고 나 대신에 그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내가 받아야 할 이 죄의 형벌을 염소와 양이 대신 뒤집어 쓰고 피 흘려 죽음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마침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할 희생 제물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분을 보면 교회는 다니지만 이러한 복음의 능력 앞에 박살이 나본 이 경험이 없습니다. 내 죄의 무게 앞에 이 정직히 서보지 못한 채 여전히 의로운 거죠. 제가 아주 경계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TV를 보면 그 연예인 중에 이 선행의 아이콘처럼 그렇게 나오는 분들이 계시죠. 흠 하나 없이 늘 착한 사람처럼 비춰지는 분들 떠오르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냥 하늘 위를 붕붕 떠다니는 거죠. 절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추악함을 마주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 찬양 사역을 하면서 자주 겪는 일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찬양을 잘 하시다가 갑자기 찬양을 못 하시겠답니다.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면 이 대답이 한결같습니다. 제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사는 것은 위선 같고 가면 같아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리죠. 형제님, 자매님, 그걸 이제 하시면 어떡합니까? 형제님이 위선자고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물론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냥 서시면 됩니다. 예. 물론 속으로만 그렇게 합니다. 예. 예. 이렇게 진짜로는 상처받으시겠죠. 예.
우리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괜찮은 사람은 있죠. 그래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 앞에서 내 의로움이 완전히 박살이 나야 됩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요, 신앙생활의 완성은 내가 어느새 상대방에게서 완전한 의로움을 기대하지 않는 데입니다. 의롭지 않은 우리를 불러서 이 거룩한 교회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인류의 멱살을 잡고 지옥불로 끌고 가는 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 누구입니까? 온갖 정죄감, 좌절, 우울증, 자살의 영, 음란의 영, 미혹의 영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 누구십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추악한 이 죄를 뒤집어 쓰고 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만이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더러워진 죄의 피를 씻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이 이 권세 잡은 이 세상은요, 언제나 돈이 권력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일은 이 돈을 벌기 위해 교회와 하나님까지 이용하는 거죠. 적어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만몬이라는 우상 앞에 무릎 꿇은 이 수많은 죄인들을 주님께 이끌어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곳입니다. 죄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이 죄인들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는 곳입니다. 동탄 그레이스 교회 안에 이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바울은요, 크게 선포합니다. 오직 의인이라 함은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오직 교회라 함은 이러한 의인들이 모여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곳이다. 오늘 본문 17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께서 사랑하신 교회가 이 복음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더 잘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이 복음에 헌신하는 이 공동체를 사용하사 이 도력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넘고 이 북한을 넘어 이 모든 미전도 종족에 이 복음을 전하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자업지 사랑가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우리 뒷사랑가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